나는 나을 수 있어. 나는 다시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나는 도박을 안 해. 나는 게임도 안 해. 나는 가정폭력도 행하지 않아. 여러분, 이러한 규정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베델 회복 공동체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삶을 규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저는 설교를 할 때 종종 누구누구는 언제 자신의 삶을 규정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기독교 영화 감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히 쓰임받은 그런 분들의 삶을 많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 왔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많은 것을 깨닫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젊었을 때에 아니면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자신의 삶을 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는 이제 아프리카 콩고 선교사이죠. 여성의 몸으로 선교지에서 내전이 발생했을 때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료들이 순교하는 그 현장을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죽하면 나를 믿고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라는 신념을 가지고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헬렌 로즈비어 역시 10대 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수련회 같은 데 있죠. 그곳에 가서 내가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결정하고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규정합니다. 또 서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기니비사우에서 무려 54년간을 선교를 했던 아이사 아스라고 그러죠. 이 선교사님도 제가 생전에 뵌 일이 있습니다. 이분도 어렸을 때에, 청소년의 나이 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막막한 가운데 있었는데 32살의 나이에 아프리카 기니비사우로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32살이면 좀 이렇게 젊다고도 할 수 있지만 1950년 이전에 50년대 이전에 32살이면 나이가 많은 거죠. 근데 이번에 나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규정하고 간호사로서 기니비사우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죠. 아이사 아드가 그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전 삶을 드리는 것,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 삶을 드리는 것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사 아드가 근무하는 그곳에 근무 중에 기니비사우라는 나라를 3번이나 그 이름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우연치고는 신기한 거죠. 실제로 아이사 아드는 하나님께 확신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여지없이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규정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86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엇 테프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베델 회복 공동체 사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엘리엇 테프와 같은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레슬링 선수였어요. 그리고 하버드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던, 그리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개신교로 개종을 하고 더군다나 선교사로서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중독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페인에 가서 약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그 삶, 어떤 소명을 받게 되죠. 그때 자신은 중독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22개 나라의 100개 도시에 4,000개가 넘는 엄청난 교회를 개척들을 하고 선교센터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엘리엇 테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2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바울을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규정하고 사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또 가르침을 배웠던,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근데 바울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자신의 삶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삶을 알잖아요. 그 어떤 12제자 그 이상의 역할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사도로 규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순종함으로 행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은 다윗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규정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과도 같은 그 길을 걸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기 삶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다윗을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론 그 가운데 죄도 짓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독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불가능해, 우리 집은 소망이 없어, 내 남편은 끝이야, 내 아이들은 답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삶을 스스로도 규정하면 안 되고 가족들을 규정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규정해 보십시오. 나는 나을 수 있어. 나는 다시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나는 도박을 안 해. 나는 게임도 안 해. 나는 가정폭력도 행하지 않아. 여러분, 이러한 규정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